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할 때 환하게 웃는 거 보면 앞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가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근데 인상을 빡 쓰고 있으면요, 설교할 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우리 얼굴을 펴시고, 우리 최선자 원사님처럼 환하게 웃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의 핵과학자회가 핵을 개발하면서부터 핵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1947년에 인류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계가 뭐냐면 종말 시계라는 겁니다. 이 핵과학자회는 세계의 핵 위협이나 기후변화 같은 인류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서 해마다 종말 시계가 얼마나 갔는지, 아니면 시간이 좀 더 늘어나는지, 이렇게 시간이 왔다 갔다 합니다. 늘 종말만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세계가 평화로워지면은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계입니다. 올해도 종말 시계를 발표했습니다. 1월 25일 날 발표했는데요, 놀라셔야 합니다. 90초 남았답니다. 90초밖에 안 남았대요. 종말이요. 물론 이것은 이 땅에서 정말 지식과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핵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시계고 그들이 평가한 얘기입니다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만 가까웠다,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날일지 모르니까 다시 오시마 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등불만 준비하면 안 됩니다. 꼭 뭐도 준비해야 돼요? 기름도 함께 준비하여서 주님 오셨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 중에 남자분들이 계신데, 난 총각인데, 난 남자인데. 그게 아니고요, 다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마로부터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빌라도가 이제 명절을 곧 앞두고 며칠 앞두고 있는 어느 날 아침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우르르 몰려온 겁니다. 이른 새벽에 말입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총독이 고발을 하니까 고발을 접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 고발에 따라서 유대인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 밀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이 사람을 신문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발하는 그 내용이 그에게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의 부인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알고 있었고 듣고 있어서 절대 그 사람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말라고, 내가 어젯밤 꿈에 그 일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심하게 그들이 반발했습니다. 누가요?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러면서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다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자 빌라도는 어떻게든 여기서 손을 떼고 싶어서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는 아, 이거 갈릴리 출신이구나 해서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장 좀 되는, 경기도지사 좀 되는 헤롯에게 예수를 넘겨버립니다. 헤롯은 마침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예수를 또 넘겨받게 됩니다. 빌라도에게서 예수를 넘겨받은 헤롯 왕은 예수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소문들 때문에요.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겠어요?
병자 고친 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을 내심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마음에 예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아무 대답도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더니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까지 대답을 해요.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설명을 안 해요. 억울하다는 얘기도 안 해요. 내가 여기 왜 잡혀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안 해요. 그저 헤롯이 싸늘하게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기분 나쁜 거죠. 자기가 얼마든지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 왜 나한테 아무 아부를 안 하는 거지? 대꾸를 안 하는 거지? 왜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안 해? 하면서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업신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기뻐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업신여겨버리고는 희롱하다가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지금 예수님 놓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예요. 소주잔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헤롯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돌려보내서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아니 옆에서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옷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는 왕의 옷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망토 이렇게 걸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빛나고 화려한 옷 망토 하나를 예수님께 걸쳐줍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냈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동안에 전에는 로마 총독으로, 한 사람은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관계가 서로 껄끄러웠거든요.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당하는 사람 입장이 서로 다르니까 껄끄러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동안에 뭐가 됐다고요? 친구가 되었다고 표현을 해놓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나나 고민해야 되는 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를 들어야 돼요. 담임 목사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에 이 성경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가 되어 예언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이 우리 삶이 되기까지 살아내기를 몸부림하는 예수를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샘솟는 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이 얘기하면 우리 잘 못 기억하잖아요, 그죠? 지난주일 것도 다 잊어먹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것도 다 잊어먹었는데요. 잊어먹어도 그냥 들으세요. 근데 듣다 보면 콩나물 시루에 물 부어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신앙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 우리는 헤롯처럼 어리석은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냐면, 본문 8절 말씀에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의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예수가 일으키는 일에서 어떤 기적을 보고 싶어 하였다.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구절 같지만요,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헤롯은 6월절이 코앞에 다가온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자기가 머무는 곳에 빌라도가 보낸 사람과 또 예수가 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둘러싸여서 예수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온 겁니다. 헤롯이 어땠다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네? 저희 누구 군대에 입대할 때인지 모르지만요,
아들들이 군대 입대하게 돼서 논산에 갔었어요. 우리 조카 군에 입대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군대 보낼 아이들이 저 앞에 연병장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안 쳐다보고 우르르 여자들이 뛰어가는 거예요. 뭔 일이냐고 했더니 저쪽에 유명한 배우 조성민인가요? 조인성인가요? 키고 잘생긴 조인성이가 거기 군에 입대한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여자들이 다 조인성이 보러 가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런가 봐요. 자기 아들 지금 군대 간다고 와가지고 눈물 짜고 있다가 조인성이 보니까 그리 다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근데 지금 이 헤로당 앞에 누가 왔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뜨고 있는 유명한 스타 중에 한 명인 예수가 온 거예요. 유명한 배우나 가수, 연예인 혹은 유명 인사를 갑자기 만난 사람들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장춘단 교회 목사님 은퇴식이 있어서 올로 목사 추대식에 거기 갔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눈앞에 유명한 사람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름이 뭐죠? 신은경 씨, 박성범, 앵커, 유명한 KBS 앵커였죠, 아나운서였죠. 하고 신은경 씨가 부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목사님 쳐다보고 그리 쳐다봤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나중에 가서 사진이라도 한 장 찍을까 하는데 그게 교인이더라고요. 이래요, 사람 마음이요. 그러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고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그 예수가 자기 집에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네? 이 빌라도는 주로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이적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런 교훈을 들려주셨다, 그거는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만 들어갔을까요? 병자 고친 얘기 들어간 거예요. 문둥병자 고쳤다, 중풍병자 고쳐줬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앞을 보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고쳐주셨다, 눈을 뜨게 해주셨다,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셨다 하는 소문이 누구 귀에 들어간 거예요? 빌라도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특별히 대단한 기적 하나 있었어요. 오병이업,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장전만 5,000명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습니까? 12광줄이 남겼다는 겁니다. 이야, 거기에 있는 자기 집 앞에 있는 떡 하나 들면서 예수가 자기 앞에서 그거를 오병이어 기적 만들듯이 자기 집 안에 그냥 가득 그냥 떡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박수를 하면서 석방 이렇게 외칠 텐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심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를 마술사처럼 자기 앞에서 마술을 보여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잔혹한 짓입니까? 우리는 그냥 얘기를 듣고 있는 거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얼마나 잔인한 인간입니까? 지금 자기 앞에 끌려온 예수는 생사가 오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자기는 지금 예수가 자기 앞에서 마술이나 기적을 보여주는 어릿광대를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 둔 예수가 자기 앞에서 뭐가 되길 바랬어요? 어릿광대 짓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요 지금.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고 왕인 자기의 왕이라고 인정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빌라도처럼 똑같은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서서 자기 병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병이 깨끗하게 나았던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끌어안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빌라도처럼요.
그리고 그는 그 귀신 들린 애를 징질 침 흘리고 이상한 짓을 한 아이를 끌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바로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러자 아버지 집에서 뭘 먼저 고백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근데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은 벌써 귀신에게서 그에게서 나가라 명령하셨고 그 아이는 고침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소식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마르다나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그 소식 듣고 빨리 오셔서 다른 사람 병 고쳐주듯이 당신이 사랑하니까 와서 얼마든지 고쳐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식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했겠어요. 다른 사람 다 고쳐주면서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꼭 그 아래 동네인 베다니에 사는 자기네 집에 들려가지고 함께 먹고 지내고 하던 예수님이 오빠가 돌아가고 있다는데 왜 안 와봅니까?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가 있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소식을 보냈는데 신방도 안 와요.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으세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서운하지요. 섭섭하죠. 마리아다 마르나 무척 서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안 갔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시간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사로를 만나러 가자. 죽었다는데 그제서야 나사로를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가 조문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마르다, 왜 일찍 안 오셨어요? 일찍 왔으면 주님이 다른 사람 고쳐서 나았을 텐데 왜 일찍 안 오셨어요? 하고 말하자, 마르다야,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믿습니다, 주님. 저는 우리 오빠가 살아서 하늘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살 것을 믿어요. 그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아니다, 살아난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비로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다 자매를 불러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하려고요? 아이고 나사로야 하고 통곡하고 성경에 보니까 곡할 줄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곡이 뭐예요?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아이고가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불러내셨어요. 마치 먼 일을 하고 있나 문거리 잠고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러내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묶여있던 몸에 있던 세마포를 다 풀러내고 걷게 하셨고 먹을 걸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헤롯은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뭘 해주길 바래요? 광대짓 해주길 바래요. 자기를 즐겨주길 바라고 있어요. 자기는 예수의 기적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원더풀! 대단합니다! 이거 하고 싶어 했어요. 예수를 광대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나 기적은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광대가 하는 마술이에요. 마술은 거짓이에요. 속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마술사 참 많아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그거 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눈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 딱 던졌는데 그게 돈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 맨날 돈만 만들고 있게요? 마술이죠, 그죠? 마술은 거짓이에요.
헤롯이 자신을 위해서 뭔가 보여주기를 기대했던 그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기대는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무엇 하나 안타까울 것이 없는 이 헤롯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고요.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즐기고 싶은 거예요. 뭔가 보여주길 바라고, 자기 앞에서 뭔가 잘 보여가지고 노임받기를 바라고.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갔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 간수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좀 편안하게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진정한 왕 앞에서 헤롯이 바라는 일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예수가 자기만을 위한 광대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런 헤롯 앞에서 그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을 사람입니까?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여기서 빨리요, 그럼 우리는 헤롯과 다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다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절함도 없이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기도 속에 우리가 참 많이 담고 있어요. 해주시면 좋고 해주지 않으면 뭐 괜찮은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 아주 유명한 큰 교 목사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가면서요. 아픈 사람이 나오죠. 손 얹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뒤에 가서 하는 말은 낫는 사람 50%, 안 나을 수도 있고 50%. 나으면 그 사람이 좋아서 감사하다고 할 거고, 안 나오면 그냥 조용히 덮여줄 거고, 어린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고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해준다는 그 소리 듣고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내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절함이요. 기도는 드리지만 간절함 없이 드리는 기도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해갑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요. 우리는 정말 넉넉하고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의 상당 부분은 우리 선조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읽어놓은, 여러분들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열매들을 우리는 그냥 말없이 따먹고 있는 거예요. 나눌 줄 모르고 가지려고만 합니다. 힘든 일이 없기에 우리에게는 어떤 기대감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히려 더 높은 자리, 성공하는 인생, 나눠줄 줄 모르고 채워주기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하는 건 어쩌면 헤롯의 기대와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투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지진을 보면서 저는요, 우리 교회 뜻하지 않게 들어오는 헌금들을 보면서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교회 전혀 상관없는 분이요, 우리 샘솟는 교회를 위해서요, 죽으신 언니와 죽은 동생을 위해서요 1,000만 원씩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잖아요. 우리 그거 받아서 통장에 넣어놨어요. 조금 더 이자 받으려고요, 은행을 또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거 다 튀르키예에 보내자 이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우리는 나누면서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실 거라고 했어요. 우리 올 연말에 성탄원금 다 쓴 것도 아니에요. 성탄원금 230만 원인가 들었는데 그 중에 100만 원만 나눴어요. 80만 원은 풍산동, 20만 원은 어려운 교회 목사님 거기에 라면 20박스
80박스 보낸 게 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130만 원도 우리는 어려운 데 쓰겠다고, 예? 우물파기나 아니면 기아 대책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아니 국경 없는 의사를 위해서 쓰겠다고 비축해 놓고 5만 원씩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어요. 그 돈 가지고요.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눔에 우리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작정 퍼내자는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과 귀한 물질을 헌신하게 해준 분들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만나러 나올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감이, 소원과 소망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아니면 헤롯처럼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건지 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어제도 오늘도 새벽 기도 때마다,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 회사가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뭘 어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해결해 주고 하는 광대나 문제 해결사 정도 되어주길 바라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 헤롯을 보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정말 간절함을 위해서 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주는 교훈은요, 헤롯의 교만함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11절 말씀,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은 자기를 만족시켜줄 생각이 전혀 없는 예수를 보면서 옆에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헤롯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금방 잊어보세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지금 뭐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누군데요? 자기인데. 헤롯 자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앞에 이 사람이 자기가 헤롯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르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헤롯 왕이 화가 나야죠, 당연히요. 아니,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유대인이야? 내가 유대인의 왕이지.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에요. 저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 가난해 보이는 형편없는 형색을 가진, 바짝 말라있는, 어느 구석에도 왕다운 위엄도 뭐도 아무것도 없는 저 사람이, 저 촌놈이, 저 촌부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죠. 기가 막히겠죠. 하찮아 보이죠. 비웃음이 저절로 나오겠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분명히 왕인데 지금 자기 유대인 왕 앞에서 이 촌부가 서 있고 자기가 왕이라고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당연히 비웃음 가득한 말을 내뱉고 또 조롱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잠실 롯데백화점 명품관에 여러분들이나 내가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하고 막 쫓아올 것 같지요. 신경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딱 보면요, 명품 살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일단 가지고 있는 것이 명품이어야 돼요. 입고 온 옷이 허름해 보여도요, 그 사람들 눈에 저게 상품이 뭐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쫓아와요. 막 가이드해요. 뭐 어떻게 설명해요. 근데 제가 가면요, 저 촌놈이 왜 안 나? 저 안 쳐다볼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얼굴이 일단 검거든요.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이요, 정말 큰 교회 설교하러 갔어요. 정말 비싸 보이는 정장을 차려입은 부목사님들과 여자 교육자들이 수십 명이 모인 대인교회에 몇십 년 전에 있던 그 허름한 양복 입고 여기에 때가 꼬치한
와이셔츠에다 넥타이를 다 여기가 똑같은데 늘 매여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다 다른 허름한 옷 입고 와서 담임 목사님 찾으러 왔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이 어떨까요? 부격자들이 어떤 눈으로 쳐다보겠어요? 뭐 하는 사람이지? 쳐다보는 그 눈빛이 지금 바로 헤롯이 예수 바라보는 눈빛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헤롯입니까? 아니에요. 헤롯 진짜 왕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는 에서의 후예인 에돔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는 에돔의 장군 헤롯 안티파테르 1세입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과 에돔과 모압 그쪽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그 땅을 지배했던 로마의 아부하고 뭐 돈 보내고 선물 보내고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건축술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성전을 그 사람이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누구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을 세 번 짓잖아요. 하나는 솔로몬이 짓고 하나는 스룹바벨이 짓습니다. 포로 생활에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무너져 있는 그 성벽은요, 그 위에 세워졌던 성전은요, 바로 헤롯이 지은 성전이거든요. 이 사람이 참 건축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마사다 아시죠?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그 마사다 이쪽 바깥쪽으로 해서 그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사해가 보이는 쪽으로는요 별장을 지어놨는데요, 정말 절벽 위에다 교묘하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물이 나오지 않는 거기에 심지어는요 찜질방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욕실 다 만들어 놓고요 의리의리하게 예쁘게 지어놨어요. 이 사람이 건축물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어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의 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이 좋아할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많이 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잡아들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실제로 다윗 왕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가 적통이에요. 백성들의 환심을 얻은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결국 가짜 왕이 진짜 유대인 왕 앞에서 진짜 왕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가짜 왕이 진짜 왕 앞에 너 광대 노릇 좀 해봐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낼 때 빌라도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 노릇 해보라고, 왕처럼 보이라고 왕만 있는 홍포를 걸쳐가지고 보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발 우리는요 뭔가를 이루었다 할 때에, 남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루었다 할 때에, 남들보다 재물을 더 많이 쌓아가고 있을 때에, 남들이 갖지 못한 높은 자리에 올라 앉았을 때에 제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업신 여기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어쩌면 그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연못가에 오리 2마리하고요 개구리 1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리는 이 개구리 잡아먹을 수 있었을 건데 어떻게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연못못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래서 셋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사 가야 되겠다, 여기서 못 살겠다, 물 있는 데로 가자. 그래서 이주방법을 고안했어요. 개구리가 생각하기에 이러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오리한테 막대기를 하나 주고는 양쪽에 입에다 물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도 입으로 막대기를 물으면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을 하고 날아가는데 밑에서 농부가 쳐다보니까 오리 2마리가 날아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개구리 1마리가 매달려 가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야, 도대체 누가 그런 생각했니? 소리 질렀더니 개구리가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쫙 뻗어 가지고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개구리의 필름이 끊어져 버렸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이 헤롯 왕의 최후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 이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헤롯 왕인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이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일 때 헤롯 왕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헤롯 왕이 맞을 것 같아요. 이 헤롯 왕이요, 당시 힘이 없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노여움을 샀어요.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놈들 쌀 주지 마 하고 먹을 것을 딱 못 주게 해버렸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공급을 안 해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와서 헤롯 왕에게 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쌀을 받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뜻을 모아가지고 헤롯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헤롯 왕의 침실을 청소하고 있는 청소부에 해당되는 블라스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뇌물도 좋겠지요. 어떻게든 좀 헤롯 왕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 왕이 다스리는 영토에서 식량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는 날, 이제 당연히 헤롯 왕이 왕의 홍포를 걸치고 와죠. 나와가지고 좌정하면서 너희들 말이야 똑바로 안 하면 말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연설에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보내고 확 칭찬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식량을 받으니까 야,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막 이렇게 소리 질렀던 거예요. 그러자 으쓱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때 바로 천사가 그를 쳤어요. 벌레 먹고 벌레 때문에 죽었어요. 그 벌레가 회충인지 십이장충인지 모르지만요, 어쨌든 벌레 충자를 써놔서 벌레 먹고 죽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교만했어요. 우쭐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거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이것이 가짜 주제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세를 했던 사람의 결과입니다. 우리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정말 겸손합시다. 이번에 임직하신 분들을 더더욱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서 교회에서 승진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맞죠? 장로 땄어. 아유 축하해. 이럴 거예요. 권사 땄어. 축하해. 그 사람들에겐요, 계급장 달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축하를 해줄 겁니다. 네, 죄송하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진보다리를 짊어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보다리 짊어지라고 맡긴 거예요. 기도의 진보다리,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될 진보다리, 목사님과 함께 그걸 짊어지라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계급장 아닙니다. 그걸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맡겨주신 어렵고 힘든 자리임을 저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화할 때도 굉장히 제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서. 여러분들은 몇 분들은 고사를 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저는 마음으로 참 감사했어요. 정말 자격이 되는 분들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우리 정말 성도들 섬기고 교회 잘 섬기라고 맡겨주신 어렵고 힘든 자리임을 명심하고 더욱 겸손히 주님과 교회를
우리 샘솟는교회 식구들을 함께 섬겨가는, 그래서 무려 30명이나 모이고, 아니 다 등록한 인원 치면 50명, 60명이 넘는 이 큰 교회, 이 샘솟는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우리 만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셨어요. 어려운 말씀은 아니잖아요. 제가 또 설명을 잘해서 여러분들 쉽게 알아들었잖아요. 뭐 하지 말자? 어리석은 기대를 갖지 말자. 신앙생활하면서 간절하게 나와야 우리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주님을 여러분들의 어릿광대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내 앞에서 뭐 좀 보여주세요 하지 마세요. 진실하게 하면은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해결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진실한 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섬기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다 해주십니다. 만들어 놓아주십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비웃는 사람들 주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우리 샘솟는교회 식구들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